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약점이란 연약함을 말하며 담당한다는 말은 그 연약함을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짐을 나누어 주는 신분을 가진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처럼 행하여 그들의 짐을 들어주고 강한 자들에게는 자유함으로 그들로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믿음에 따라 행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고 자신도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길로 행하셨기 때문에 제자된 우리들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는 고통도 함께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사는 자가 되었다면 고통이 따라오더라도 당연히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여기가 아닌가 비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의 단계를 뛰어넘어 주님처럼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된다고 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권처럼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증표이며 선민임을 증명하는 확인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태어나셨고 또 친히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계약인 할례의 법에까지 순종하셨으며 언약을 맺은 계약 백성 중에 하나가 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추종자 곧 봉사자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추종자란 헬라어로 디아코논인데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종으로 낮게 되셔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친히 수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종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한 자손을 허락하셔서 그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리라는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을 경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선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방인이 유대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9a 부분입니다.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이방인에게도 나타내셔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의 참여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 18편 49절에서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구성원인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갈등과 불화를 종식시키고 서로 연합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의 헬라어 돌사타이 톤 데오는 8절에 견고케 하시고의 헬라어 베바이오사이라는 말과 평행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긍휼하심을 인하여 라는 사실에서 그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유대인의 구원이나 이방인의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으므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9b분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그래서 기록된 바라고 하며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인용하여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시편 18편 49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다윗이 주변 이방인들을 정복한 후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의 일부분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인 바울 자신이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그로 인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신명기 32장 43절에 모세의 노래 마지막 절의 내용으로서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들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라는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은 70인역의 문자적 인용으로 헬라어로는 유프란데테 에드네이며 즐거워하라 이방인들이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방인들의 회심을 예언한 말씀으로 이제 성취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지위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참할 수 있을 만큼 높아진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찬송시는 시편 117편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라는 말씀의 인용 구절로서 이방인들의 회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구원의 선포입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송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열방들아 라는 헬라어로 판타타에드네로 모든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며 모든 백성들아는 헬라어로 판타호이라오이인데 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은혜를 입은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방인들이 유대 전통의 간섭을 받지 않고 유대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주를 찬송하게 된다는 말이며 이 예언은 오늘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실을 통하여 분명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인데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세의 뿌리는 헬라어로 헤리자 투 에사이로다. 이는 왕적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로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을 예언해 왔습니다.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로 그리스도의 육적인 혈통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예정하고 계획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에 따라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사야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약간 변형하여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그에게 소망을 둔다는 것과 같은 뜻이기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이방인들의 부르심을 두 번이나 확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스릴 분이시라는 점과, 또 하나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이루어지는데, 단지 구원과 신약에서의 차이점은 구약은 앞으로 오실 자를 소망하고 신약은 오신 자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소망의 하나님, 즉 헬라어로 호데오스 테스 엘피도스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기쁘고도 확실한 기대와 간절한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기쁨과 평강은 원문이 카라스카이 에이레네스인데, 기쁨은 주 안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결과이며 성령의 열매이고, 평강은 생명과 동일한 의미로서 구원이 보증된 상태에서 오는 영혼의 내적인 평온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엔 디나메이 푸노마토스 하기로 표현하며 성령께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 그리고 소망을 일으키는 경이적인 능력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인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충만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추종자로서 종의 모습으로 살다가 가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추종하는 자들로서 종이 되어 섬기게 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며,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영혼의 내적인 평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